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31절로부터 6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쪽입니다. 창세기 24장 31절로부터 6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깨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러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기억나신가요 혹시? 네, 짝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24장 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이 많이 늙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 이삭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죠. 결혼을 아직 안 했습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결혼을 하지 못했죠.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그 지역 가나안 지역 헷 족속을 돌아봤더니 며느리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던 중에 제2의 고향 하란에 있는 자기 친족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친족 중에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보내게 되죠. 종을 보내는데 여러 종이 있는데 이 나이 든 종을 보냅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참 신실한 종이죠. 그리고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어도 분별력이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신앙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노쇠했기 때문에 직접 가지 못하고 그 종을 보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 자기 아들의 배우자를 구하는 조건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좀 믿음입니다.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그것이 첫 번째 이제 조건이었죠. 그리고 그 다른 조건은 없었습니다. 뭐 아리따운 여인을 구해오라 뭐 이런 이야기도 없고 자기 친족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친족에 가서 그 배우자감을 이제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종이 그대로 그 명령대로 수행합니다. 종은 그 명령대로 할 뿐이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책임은 이 아브라함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그대로 주인이 명령한 대로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하란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르러서 그가 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 사람을 그 소녀가 그대로 행할 때에 그 소녀가 진짜 이제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 또 우리 주인의 아들의 그런 배우자감이 된 줄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죠.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다. 이것을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 하란에서 만난 한 소녀가 이제 리브가라는 이제 소녀인데, 즉 아브라함의 친족의 그러한 가문에 있는 소녀였고 또 그 기도한 대로 그대로 따라했던 그 소녀였습니다. 확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까지 이 종이 얼마나 신중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갔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한 이제 며느리감, 주인의 며느리감을 구할 때 굉장히 신중했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아무나 누구나 이렇게 택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딱 만나게 해주셨죠. 자, 확신이 이제 생겼을 때 그의 태도는 또 달라집니다. 굉장히 단호하죠. 단호하고 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분별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그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다 하면은 이제 그거 바라보고 확실하게 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이 흔들려 가지고 뺀 적 있습니까? 스스로 뺀 적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도와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다 했던 것 같은데 때로는 또 실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문에다 달고 문을 빵 닫으면 빠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떨 때는 손으로 이제 꾹 눌러서 이렇게 하는데 참 아파요. 이게 확 밀어야 되는데 이게 제 이제 이니까 참 이게 힘들죠. 그런데 여지없이 사정없이 그때는 푹 누르고 해서 빼는 그런 경우. 여러분 이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 순간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덜 아픕니다. 쇳불도 당김에 빼라 하는 말이 있죠. 쇳불도 당김에 빼라. 소가 이제 날카로운 이제 뿔을 가지고 있으면 다치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쇳불을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당김에 빼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죠. 막 날뛰니까 당김에 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종이 모든 것이 결정됐을 때 이거 확실하다 할 때는 이런 모습입니다. 쇳불에 그 단숨에 빼는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소녀인 리브가가 바로 우리 주인의 며느리 가무다. 또 내 주인의 아들의 그 배필이다. 그냥 확신이 딱 생긴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 소녀가 하잖아요. 딱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확신이 딱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소녀의 집에 가게 되죠. 거기에 이제 누가 있냐면은 소녀의 아버지도 있겠고 어머니도 있겠고 오빠가 있습니다. 오빠의 이름이 라반. 그 유명한 라반입니다. 이 오빠가 이제 그 모든 살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인 부두엘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이 늙은 것 같아요. 이제 든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그 적합벌이 됐죠. 부두엘이.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늙은 것 같아요.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나반이 온 살림을 지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도 쭉 그 모습이 보여지는데, 자 이제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이 들어오자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여 하면서 들어와서 좀 쉬십시오 하고 물도 떠서 또 발도 씻게 하고 이렇게 아주 극진히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베풀었죠. 그동안 한 800km 떨어진 곳, 브엘세바 그 저쪽 밑에 그쪽에서 지금 여기 하란까지 왔거든요. 700km, 800km. 그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 길을 지금은 뭐 비행기로도 가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는 뭐 낙타도 타고 걷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종들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왔을 텐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좀 쉬고 싶죠. 그리고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좋은 음식점들이 뭐 거리에 있겠습니까? 이제 가서 뭐 얻어먹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가져온 것으로 뭐 이제 들판에서 요리해서 먹기도 하고 뭐 했겠죠. 아니면 빵 같은 거, 마른 빵 같은 거 가져와서 먹기도 하고. 제대로 음식을 요리해서 그렇게 먹을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잘 차려진 음식을 지금 이제 빨리 이렇게 먹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그러나 이 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3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지금 음식을 잘 베풀었죠. 라반이 리브가의 오빠가 이제 진수성찬을 이제 했겠죠. 정성껏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드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지금 음식 먹기 전에 내가 꼭 말할 게 있다. 이 말을 하기 전에는 내가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철저한 사람이고 이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뭔가 편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같아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이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상당히 길어요. 그동안 자기 주인이 어떠한 가문을 이루었고 또 아들을 르금하게 낳았고 이건 이제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는 거죠. 쭉 이야기하고 그래서 배필을 구하라고 나를 보냈습니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쭉 그 과정 속에서 그 동생인 리브가를 만나게 했던 이야기. 그 전에 어떻게 기도했는데 꼭 그대로 하더라는 이야기. 그게 이제 쭉 오늘 37절 이하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그대로 보면 그 앞에 24장 앞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직접 화법으로 그대로 이야기해요. 쭉 지난 그 스토리를.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첨가하거나 뭐 꾸미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인도하시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기 때문에 다시 보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식사를 차려놨는데 그 앞에서 진술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주인을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그의 평생을 지금까지 이끄셨는가 하는 이야기로부터 지금 따끈따끈한 오늘 이야기, 오늘 이제 우물가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라반과 그 식구들이 정말 이건 꾸민 이야기 아니고 실제거든요. 또 증인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 동생이 그렇게 했어요. 또 옆에서 막 끄덕끄덕하면서 리브가가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가족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렇게 인도하셨다. 기도한 대로 또 리브가가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49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셨다 하는 확신이 이 종에게 있습니다. 이제 리브가가 하나님이 점 찍어둔 그러한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확실합니다. 다 그렇게 얼마나 그 단계까지 확신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또 질문도 하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해서 당신들 그러므로 하나님 말 들으시오. 리브가 주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로든지 좌로든지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당신들이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제 확신이 있다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서 상대방 공감도 못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죄를 짓고 있어요. 그때는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지적해야 되죠. 선포해야 되죠. 그러나 서로 지금 어떤 합의를 이끌어 갔을 때 나는 확신이 있어요. 이거 진짜야. 확신이 있는데 상대방은 공감을 못해요. 그런데 막 그것을 내 식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또 신앙의 깊이를 경험했다는 사람들, 무슨 체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체험에서 이런 확신이 있어. 때로는 교만하게 보입니다. 교만한 거죠, 사실. 교만하게 보인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고 불의에 대해서는 정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야 됩니다. 그러나 서로가 합의를 해서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내가 아무리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야 되죠. 한 번은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것도 같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을 때입니다. 군대 제대해서 이제 6개월 동안 훈련받는 건데 3개월 동안 이제 같이 훈련받고
또 3개월은 이제 흩어져서 그룹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 훈련의 과정 속에 가끔씩 이런 일이 있어요. 이제 젊은 청춘 남녀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그 안에서 감정의 교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감정들이. 그래서 특별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훈련의 과정에서는 금하더라고요. SR이라고 Special Relationship. 이걸 금해요. 나중에 훈련 과정이 끝나고 그때야 뭐 서로 좋아서 만나고 이렇게 사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훈련 과정 속에서 그 두 사람을 특별히 좋아한다 하면 그 공동체와 또 훈련의 모든 프로그램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금했어요. 그런데 가끔씩 그런 이제 일들이 생깁니다. 이제 거기 스텝이 있었는데 스텝의 이야기예요. 그 스텝, 그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하는 이제 스텝의 이야기인데 한 자매가 자기한테 와서 꿈에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계시했대요. 계시해서 당신 내 짝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끔 저도 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자매가 그 훈련에 아우리치 가서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 써먹었는데 어떤 방법인가 하면 이 형제님이 스텝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네, 그래요. 자매가 지금 그렇게 저에게 말한 세 번째 사람입니다. 그랬대요. 세 번째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관계 속에서는 서로 대화하면서 풀어가는 관계죠. 내가 이런 이제 기도에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뭐 이렇게 나오면은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시 받았다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죠. 이건 안 됩니다. 뭔가 잘못을 저질렀고 죄를 범했으면 단호하게 듣든지 아니든지 외치지만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풀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은 확신이 있는 거죠. 확실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선포해도 돼요. 당신이 안 듣지 않지.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뜻 아닙니까? 계시해 주시고 기도한 대로 그대로 척척척척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거 분명합니다. 이제 또 물어봤어요. 봤더니 또 여호와를 아는 그 아브라함의 친족의 자제고 이렇게 해서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묻잖아요. 당신들의 뜻을 내게 분명히 해주시오. 그래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케 지금 대답하시오. 밥 먹기 전에 그걸 확실한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내가 이거 밥 못 먹겠다는 거죠. 마음이 안 편타는 거죠. 이때 라반과 부드엘은 리브가의 아버지고 라반은 오빠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라반과 부드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들이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 스토리를 쫙 들어보니까 꿈에서 한 것도 아닙니다. 또 리브가가 옆에서 듣고 막 끄덕끄덕거리는데 맞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막 물도 낙타했다 주고 다 했다는 거죠. 그 전에 다 그렇게 하는 소녀가 하나님께서 점찍어둔 그 소녀인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기도했던 것이죠. 이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라반과 부드엘 그리고 그 가족 식구들이 이게 추워도 의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확신해요. 그들이 들으면서. 그들도 들으면서 동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인데 뭐 옳다 그르다 가부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데리고 가라는 거죠. 그들이 이야기하게 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니까 당신 내 남편이 돼야 돼. 내 아내가 돼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같이 기도해 봅시다. 또 하고 그쪽에서 저도 기도해 보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딱 맞아야 되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 라반과 부두엘이 그런 말을,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가부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당신이 지금 말한 것은 진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겠군요. 이런 뜻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종이 그 자리에서 탁 엎듭니다. 엎드려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절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지금 음식 다 차려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1편 그런 장장한 그런 연설을 한 거죠. 지금 쭉 스토리를 이야기한 다음에 지금 이런 광경입니다. 하나님 앞에 탁 절하고 감사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 봅니다. 참 이분은 참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고요. 또 그 모든 일을 흐지부지하지 않고 마무리까지 딱 확실하게 해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또 그 라반과 그 가족들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말 마음이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뭐 감사하죠. 이제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명을 완수한 것 아닙니까? 정말 중차대한 사명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또 하나일 수 있는데 자기 아들 장가 보내고 하는 거.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거 이제 종으로서 완수했잖아요.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 뻗고 이제 잘 수가 있었죠. 음식을 이제 먹고 이제 잤습니다. 아침이 되었죠. 아침이 됐는데 그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4절 보니까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다음 날인데요. 돌아가게 하소서. 이 리브가 데리고 돌아가게 하소서. 이런 말을 해요. 참 급하기도 하죠. 예. 좀 시간을 주면 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명을 다 완수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이 리브가가 자기 주인의 집에 가기 전까지는 완전히 깔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다 데리고 가야지. 결혼식장까지 가야지. 모든 것이 다 완성됐다. 마무리됐다. 이렇게 생각하듯이 아마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라반에게 우리가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이제 리브가의 오라버니 즉 라반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의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당연한 요청 아니겠습니까? 지금 딸이 갑자기 어제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 딸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물론 그 부모와 또 오빠는 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합니다. 자기들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확신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어제 들었던 24시간에 내에 들었던 그 말인데 정말 금방 그렇게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좀 시간을 두어서 친구들한테 또 인사하고 나 이제 시집가 하면서 인사도 하고 잔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제 갑자기 떠난다 하니까 그동안 좀 잘해주지 못했던 거 엄마 미안해 뭐 하면서 또 뭐 맛있는 것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뭐 이런 좀 시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모들이 또한 그 오빠가 요청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하는 요청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종은 굉장히 성급하다 할 정도로 지금 당장 떠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정말 뭔가 확실하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된 이것을 끝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확신이 들어서 그 일을 추진합니다. 그러다가 머뭇거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머뭇거리다가. 확실한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미루다가 날려버리는 경우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정말 지혜롭게 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장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라반이 그러면 동생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58절 동생 리브가를 불렀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도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가겠다는 거예요. 어제 만난 사람인데 지금. 이게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의 생각으로만 된 거 아니면 리브가도 지금 성령 충만한 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어제부터 보아온 이 사람, 그를 통한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그냥 어떤 인품 좋고 정말 성품 좋은 이 할아버지, 그래서 내가 따라가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손길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란에서 떠날 그러한 용기와 또 결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본 것입니다. 비전을. 그냥 거기 가면은 호화호식 하겠다, 잘 살겠다, 부잣집 시집간다는데 이래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그 역사를 그 현장에서 느꼈어요. 느끼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그 리브가가 느낀 거예요. 본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말로만 듣던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듣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 이 리브가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선뜻 가겠나이다. 비전을 본 겁니다. 비전을 본 거예요.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제 양도 안 치고 그냥 편하게 이제 안주인이 돼가지고 부잣집 간다는데 내가 놀고 먹겠다. 그래서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비전, 그걸 본 거예요.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바로 이렇게까지 고백하기까지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역할이 큽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받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보고 리브가가 감동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리브가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역할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간다고 하니까 그를 이제 축복하면서 보내는 이제 광경입니다. 60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반이 자기 오빠 라반이 축복하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우리 누이여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지금 이 라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온 가족이 지금 붕괴가 일어난 겁니다. 리브가뿐만 아니라 라반의 어머니, 또 리브가의 어머니 다 지금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에 축복하면서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의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영으로 충만함이 이 가족 모두에게 이렇게 전파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 딸을 보냅니까? 자기 그 사랑하는 동생을 정말 이제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확실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오랫동안 아브라함과도 떨어져 있던 그런 사이 아닙니까? 800km나 떨어진 그곳에서 살면서 서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교통하기 어려웠습니다.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고 하는 시대니까. 거의 소식을 모르고 아브라함 이름 이제 알고 뭐 옛날 어떻더라 하는 것 정도 알 뿐이지 그렇게 잘 알 수 있는 그런 또 관계가 아닌데 친족이긴 하지만 그런데 선뜻 어떻게 그렇게 보내줍니까? 참 그러나
이런 성령 충만한 것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느꼈기 때문에, 또 확신했기 때문에 선뜻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 종에 일행하고 또 자기 이제 여종들 그리고 유모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밑으로 향합니다. 이제 이삭이 있는 곳,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이렇게 향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이삭이 뭘 하고 있었냐 하면 6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제 해가 질 무렵이죠. 저물 때니까. 저물 때니까 석양빛이 다 이렇게 있는데, 노을 져 있는데, 저 먼 곳에서 낙타떼들이 딱 나타납니다. 한 남자가 들판에서 다 묵상하는 모습이죠. 그림 아닙니까? 묵상했다. 어떤 것을 묵상했는가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그런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겠는가. 그 신앙을 또한 이어서 내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또 나는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인지. 또 배우자를 위해서. 아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들에서 혼자서 쫙 묵상하는 이 이삭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작은 어떤 사람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겠죠. 지금 이제 자기 종이 자기 짝 구하러 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아브라함도 물론 기도했겠죠. 중보 기도죠. 했겠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한 무리가 와요. 이때 이제 그 리브가가 그 들판에서 이제 석양 그 붉은 그런 노을을 등에 딱 이렇게 짊어진 한 청년 이제 그 남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탁 묵상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지금 먼 곳에서 봤어요. 직감이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의 직관력 대단합니다. 느낌이 딱 오죠. 저게 나의 배우자가 아닐까. 이런 느낌이 온 거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낙타에서 먼저 내려요. 그리고 묻습니다. 6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참 리브가가 물론 아리따운 그런 소녀였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만은 마음이 너무 아리따웠습니다. 예뻐요, 예뻐. 너무너무 정말 얼마나 훌륭합니까? 딱 낙타에서 딱 내려와서 또 내 주인이다. 그 종이 내 주인입니다. 그랬더니 이삭이란 뜻 아닙니까? 그랬더니 너울을 딱 내리는 거지. 참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요즘 좀 보기 드문 그런 모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변한다 할지라도 서로 배필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 이런 마음 아닙니까? 정말 그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 이런 이제 리브가 드디어 이삭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서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것이 오늘 스토리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모든 이제 동화책이 왕자가 뭐 이제 두꺼비가 변한 그런 이제 공주랑 아닌가요? 하여간 어떤 좀 비슷한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끝나는데 오늘 24장도 그런 마무리가 되네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또 기구한 또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나중에 살펴볼 텐데 어떻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한 과정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러한 기적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손길의 구체적인 역사가 가능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는 모든 것을 결정하기 전에는 신중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또 확신이 들 때까지는 정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실하게 될 때는 단호하게 셋불도 당김에 뺀다는 식으로 정말 그것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그런 또 추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은 반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강압적으로 강요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확신 있게 내가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이야기할 때, 내 의견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당신의 뜻이 어떻습니까? 공감을 일으켜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쪽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일은 아름답게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정말 셋불도 당김에 뺐는데 이도 흔들거리는 이, 빠져야 될 이에다가 실을 매야지 생이에다가 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중요합니다. 분별력이 중요하고 흔들리는 이에다가 매야 되겠죠. 나 셋불도 당김에 뺀다고 해서 그냥 생지까지 다 뽑아버리면 곤란하죠. 분별력을 먼저 갖고 이것이 확실하다, 이거 흔들리고 뽑아야 될 이다 하면은 과감하게 뽑아야 되는 것이죠. 이거 잘 우리가 분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판단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종, 그는 깨어있는 종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신중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늘 갖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확실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확실하다 하는 그 확신이 있어 있을 때는 그 일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미루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셋불도 당김에 뺄 수 있는 그러한 추진력과 또 결단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러한 추진력을 발휘함에 있어서 내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또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음 주간에 또 우리 동아 고등학교 특별 새벽 기도가 또 여기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시 50분에 또 이곳에서 진행돼요.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청소년들도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홍재석 성도님 지금 이제 의식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가서 뵀는데 그때는 말씀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의식이 없고 이제 그 호스피스 그쪽에서는 아마 며칠 사이에 이제 운명하실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 홍재석 성도님 그의 영혼이 함께 하시고 또한 그 가정의 주의 평안으로 함께 주옵소서. 유선연부 전도사님 저희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선연부 전도사님 잘 또 저희들이 만날 수 있도록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브라함 종이 리브가 만나듯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